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동일한 제목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의 설교에서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 있어서는 성령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 세 번째 설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물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울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회개의 내용은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생각의 그 자세와 그 태도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라고 했죠.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하나님도 회개할 때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순종하고 복종도 필요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항복입니다. 굴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장점, 나의 특기, 나의 모든 인생의 무기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지위와 명예를, 나의 자존심과 지식과 학문을, 나의 배경과 자랑거리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자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하여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때의 상황, 그때의 형편, 그때의 그들의 감정을 아십니까? 그 환경 속에 그때의 상황으로 볼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용기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여 동안 제자 직강,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불안이 왔습니다. 염려가 왔어요. 걱정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까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심각하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두려운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도목 한 조목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을, 불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걱정스러워요. 두렵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전에 주셨던 여러 말씀들이 한 토막 한 토막 떠오르게 됩니다. 예상되어지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생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구절 아닙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불안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디를 가도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모두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는 대로 아들이 알을 달라는데 나쁜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할지라도 뱀을 안 줍니다. 더 좋은 생선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혹시 아들이 잘 몰라서 전갈을 달라고 하는데 얘다 여기 있다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철없는 아들이 전갈을 달라 해도 아버지는 더 좋은 알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줍니다. 그게 아버지요, 어머니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즉 좋은 것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구해야 될 최선의 것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모이고 성령의 사람이 교회에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공평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평강이 편만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의 사람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최선의 것은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젊음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혹시 70,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에게 최고라니요? 아니에요. 내일이 되면 하루 더 늙으시는 거니까 오늘이 최고 젊을 때입니다. 최고의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더 늙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한시라도 젊었을 때에 지금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젊음의 때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때입니다. 이 시간 젊음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50, 60, 70을 80을 넘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젊은이라면 더 좋겠죠. 우리의 인생의 젊음의 때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무슨 책을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주변의 동료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이때 어떤 인생관을 갖게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느냐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 가치관에 의하여서, 그 인생관에 의하여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은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다투기를 싫어합니다. 웬만한 것은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룰 것을 다 이루었고 많은 재산을 누렸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성실한 마음 하나로 어디 가서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눈 다 감고 일을 저질러도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켰느냐 하면서 그는 성실한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사를 주셔가지고 그를 가지고 한 시대를 경영했던 놀라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넘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다음 왕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하니까 그는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야, 나는 네가 부를 구할 줄 알았다. 수를 구할 줄 알아서 오래 살고 싶어. 명예와 권세를 구할 줄 알았는데 그거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거에다가 이것까지 다 주겠다 하면서 지혜로운 왕으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처럼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 세계 역사 가운데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말년에 천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는데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새로보이 된 성경에 보면은 아직 젊었을 때에 너는 아직 젊었을 때에 이렇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해와 빛,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아직 젊었을 때에 아직 죽기 전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소나기와 먹구름이 계속 몰려와서 해달 별들을 가려 모든 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소나기가 그친 뒤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아직 젊은이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경험하고 주었던 이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젊은 우리들에게 부탁의 말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 험악한 경험을 한 이 사람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보다도 하나님 믿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믿는 일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연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한 구하라.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 성령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부족하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선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머리가 숙여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생명선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로 나오고 금요 기도로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겠습니다마는 그 기도 시간이 멈추고 기도 시간이 막혀 있고 기도 시간이 정지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부서져 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성서주석가들은 구하는 게 뭘까? 찾는 게 뭘까? 두드리는 건 뭘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은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은 한마디의 말씀인데 더 세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성서 해석의 주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음악 용어 가운데 크레센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크레센도. 유명한 유식한 말입니다. 크레센도. 이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점점 세게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열정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기도해봐서 응답이 없으면 좋고 응답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레센도 점점 세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 받기를 구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든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사람에게 이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뭐를 준다? 물을 준다. 목마른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 나의 영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목마른 사람이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을 맞고 부상을 당한 군인이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리면 갈증이 생겨요. 목이 탑니다. 결사적으로 이 병사는 물을 찾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와 순종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까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동기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유능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내가 속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 일터에서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 세례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아주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성령 세례는 단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덫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신성한 은사인 성령 세례를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왜 열심히, 왜 간절히 더 세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일터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의지, 능력, 결심,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열매도 있게 되고 앞날에 시온의 대라와 같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부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경험들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 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좀 어렵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십시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 안 해도 다 하세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복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죽어진 심령을 살려내시고 넘어진 심령을 일으키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삐뚤게 나가고 방황하며 흔들리며 나가는 사람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흠이 많지만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 가장 최선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인은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 사하시고 병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세워주시며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한 삶,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한국 기독교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